그는 하나님의 보시다 칭함을 받았나니 라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보치인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을 말씀드립니다. 야고보서 전체 내용에 흐르는 가장 중요한 말은 행함이란 말입니다.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로마서에 나오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과 어떻게 보면 대치가 되는 말이에요. 그럼 누군가는 잘못 얘기했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잘못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로마에 가서 로마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로마의 그 풍습을 따르고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처럼 살고 이방의 땅에 가서는 그 이방의 나라를 걷기 위해서 그들처럼 살았다고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그들 속에 믿음이 없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오늘 야고보 사도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며 자기들의 거룩함을 주장하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행함이 없다면 그건 죽은 것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는 틀리고 하나는 맞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 상황이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 말씀은 믿음이 구원 못한다는 얘기 아니라 너희들의 행함이 없으니 너희 속에 구원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맞습니다.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이렇게 죽었다, 더 이상 너희들 속에는 믿음이 없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뭘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의 연장선상으로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행함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입으로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이미 죽은 거다 하고 말씀한 겁니다. 로마서에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되어 있고, 오늘 말씀에는 행함이 없는 것은 죽었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그 두 가지 말씀이 잘 조화되어 있는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고 그 속에서 행함이 나타나야 그 결과가 그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야고보는 계속 강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체가 죽은 것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계속 오늘 야고보서 2장에 반복하고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을 조문화하고 율법을 그대로 행해야 의로워진다고 강조했던 그들이 자기들이 그 율법을 다 행하지 못하니 자기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형식적인 모습만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이 이루지 못하는 것을 백성들에게만 요구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성직자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다 행하지 못한 것을 어떻게 백성들이 그것을 지키겠습니까? 그러기에 저들을 향해서 주님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이라, 휘치한 무덤 같다. 그들의 의식과 위선을 채찍합니다. 질타합니다.
행함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믿음으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내 속에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그 믿음의 능력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행함이 뒤따르지 않은 믿음은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야고보는 그러기에 그것을 헛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의미하다고 말합니다. 열매가 없으니 그 수고가 헛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과 행함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이 그들의 삶 속에 믿음과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속에 믿음이 온전하겠습니까?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와 똑같습니다. 잘 믿노라고 자신을 포장합니다. 자신의 의의를 내세웁니다. 나는 이렇게 믿었노라고. 그러나 그것은 야고보 사도가 볼 때는 위선자라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자기 신앙을 자랑하면 그건 뭐예요? 교만입니다. 위선입니다. 성경은 뭐라 합니까? 너희들이 너희의 믿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행실을 보고 저들이 칭찬하게 하라.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의 삶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잘 사는 것보다 바로 사는 것, 잘 믿는 것보다 바로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죽은 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죽은 믿음에는 어떠한 행실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게 죽은 믿음이에요. 오늘 성경은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고 합니다. 믿음을 보이지 않는다면 네 속에는 믿음이 없거나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을 보여라. 그러면 믿음은 어떻게 보일까요?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말입니다. 우리의 말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속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그의 행동입니다. 그런데 그의 행동은 그의 생각이 주관합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가 그의 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에 마음이 있는 대로 내 행동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행동이 내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입에서조차도 믿음의 말을 하고 그의 행동을 통해서 믿음의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오늘 같은 주일은 믿음의 행동이 뭐예요?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거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없이 그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 못하는 거예요. 그럼 평상시에는 어떻게 할까요? 직장에 가서는 어떻게 할까요? 가정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다 우리 속에 믿음이 있다면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하나하나 쌓여 나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너희에게 허탄한 것을 버리라겠어요. 허탄한 것을 버리래.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아, 허탄한 사람아 라고 불러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내 속에 있는 하나님도 저 하나님이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속에 믿음이 있으면 그들의 생각이 하나로 뭉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믿음이 없으면 그것이 뿔뿔이 흩어져서 누구 생각대로? 내 생각대로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말은 다 똑같습니다.
뭘로 똑같아질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 똑같아져요. 말만입니까? 행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로 하나가 되게 돼 있어요. 이게 행함이 있는 겁니다.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오늘 성경에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서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받으시고 안 된다, 그를 죽이지 말라 합니다. 그럼 아들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뭐라고 하느냐면 너는 내 친구다라고 얘기하시죠. 내가 더 이상 너를 시험하지 않겠다고 하시죠. 아들 잡아드렸어요? 양 잡아드렸어요? 양을 잡아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어요. 아들 잡아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양을 드렸어요. 그럼 그 양은 뭐예요? 우리 예수님이시죠.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잡아서 번제로 드려라 한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잡아 그 자리에 올리고 그 아들을 살려내신 거예요. 근데 보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서 드리려고 했던 그때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잡아드려도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살리실 줄 믿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왜 믿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믿었어요.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내가 네 아내 사라에게서 난 자식을 통해서 온 천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리라 했잖아요. 그런데 100살에 낳은 그 아들을 번제를 드리고 나서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그 자식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도 하나님이 살리실 것을 믿었대요. 이삭을 낳을 때도 그랬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은 더 이상 아내도 나도 생산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께서 낳게 하셨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확신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확신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나를 망가뜨리면서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려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 하지 않아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부른 줄 믿습니다. 이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이 나를 거룩하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오라고 우리를 초대한 거잖아요. 이 제사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만드신 제사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치 하지 못하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은 그 아들을 살리신 하나님이잖아요. 우리한테 어떤 문제가 필요하겠습니까?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온전히 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으로 그분을 기쁘시게 하라. 두 번째는 라합입니다. 믿음의 조상과는 정반대의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이었고요. 그의 직업은 기생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가문에 들어와서 자식을 낳아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이요, 기생이었던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와요. 그러면 그가 어떻게 하여 희생이었던 그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왔을까요? 정탐꾼들이
두 명이 그 온 땅을 정탐하고 나가는데 걸렸어요. 붙잡혀 죽게 생겼어요. 그때 라합은 그 두 정탐꾼을 자기의 지붕 꼭대기에 숨겨놓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예, 두 사람이 온 거 맞아요. 그런데요, 저 성문 닫기 전에 이미 저 성문을 나갔어요. 나루터로 가면 그들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하자 그들은 더 이상 물어볼 것도 없이 성문을 열고 나가서 나루터에 가서 그를 잡으러 갑니다. 그때 그 여인은 그 두 사람을 숨겨준 이유가 있어요. 이미 하나님의 능력을 그는 소식을 통해 다 들었어요. 바로의 군대를 홍해 바다에 다 수장시키고 그들에게 10가지 재앙으로 다 심판하시고 그들이 여기까지 올 때 두 민족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진멸하고 여기까지 왔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미 우리들의 마음은 간담이 녹았다. 너희들의 소식을 듣는 순간에 우리는 다 간담이 녹았다. 그러니 내가 당신들을 살려줄 테니 당신들은 이 성을 함락시킬 때 우리 가족을 지켜달라 약속을 받습니다. 여러 풍문으로 들은 것을 그 여인을 믿었어요. 어때요? 풍문으로 들은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정탐꾼 둘을 살려내고 그는 온 가족을 구원하는 그 길을 선택했던 거예요. 마태복음 1장 56절에 보면 5절부터 6절에 보면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대. 그 보아스는 누구예요? 이새의 할아버지. 그러니까 이새의 아들이 다윗이니까 다윗의 증조모가 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가 설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 풍문을 듣고 그가 믿었다. 그 하나님 만난 거 아니잖아요. 믿었더니 그것이 현실로 다가왔어요. 온 가족을 그 집에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려내는 사건이 됩니다. 그 증거가 뭔지 아셔요? 동아줄이에요. 빨간 동아줄을 그 집 밖에 내려놨더니 그 집은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무너지지도 않았고 그 집은 어디 있다겠어요? 성벽 위에 있다겠어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다 무너질 때 그 집도 무너졌어야 맞잖아요. 그런데 그 위에 빨간 동아줄 덕분에 그 집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게 뭐예요? 주님의 십자가 보혈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될 때 마지막 재앙이 장자들을 죽이는 재앙인데 그 재앙에서 벗어난 이유가 뭐였어요? 문설주에 뭐가 발라있어요? 빨간 피가 발라있어서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다 뛰어넘어갔다 했어요. 마찬가지로 여리고성의 위에 있던 이 기생 라합의 집이 무너지지 않은 것은 그 빨간 동아줄 때문에 그래요. 온전한 믿음. 이는 행함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다면 그 속에서 나오는 말과 나오는 행동이 믿음 있는 모습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은 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우리의 말에서 우리의 행함에서 증거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겼다. 하나님의 거룩에 그가 아주 조금 눈구멍만큼밖에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겠습니까? 근데 그 눈구멍만한 그 의를 모시고 하나님께서 너는 거룩하다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여러 곳에 아브라함을 칭할 때 그는 나의 벗이라고 칭합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에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응? 야곱에게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역대하 20장 7절에는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겠나이까. 그 모든 땅을 허락하신 건 누구 때문이라고요? 아브라함 때문이래요. 여기 있는 여러분 때문에 자손 대대로 그 복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지금 이 시기는요 엄청 많은 시간이 지났잖아요. 수천 년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을 몇 대까지? 1000대까지 가게 하겠다. 1000대면 얼마큼일까요? 한 대를 보통 30년을 얘기합니다. 그럼 1000대면요 3만 년이에요. 우리 역사가 얼마큼이라고요? 반만년이라고 하잖아요. 응?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잘 믿은 것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계속 그 대를 이어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아들, 딸, 손자, 손녀들에게 가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믿음이 먼저 행함이 있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아브라함 때문에 그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구원받는 사건을 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만이 아니라 그의 조카 롯까지도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불편할까 봐 하나님께서 그를 보살피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아브라함과 상의하고 계시다. 응? 세상의 모든 역사를 지금 아브라함과 같이 쓰고 있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소금 계곡이래요. 지금은요 소금을 어디서 얻어요? 우리나라 소금은 다 바닷물에서 얻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바닷물 속에서 소금을 채취하는 법을 몰랐어요. 근데 소금은 먹어야 사람이 사지요. 우리 속에 소금이 하나도 없어지면 다 죽어요. 그래서 옛날에 가난이 심해지면 국가에서 소금을 풀었어요. 소금까지 떨어지면 쉽게 병에 걸리고 죽어요. 그래서 소금을 풀었어요. 긍휼 소금.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 골짜기에 소금이 나요. 그럼 지금으로 말하면 그게 뭘까요? 금처럼 비싼 거예요. 응? 금광을 가지고 있는 거 똑같아요. 그러니 그 지역 사람들이 얼마나 호화찬란한 생활을 하겠어요. 그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그게 뭐지요? 음란의 문제가 생겨요. 부귀영화 때문에 그 속에 우상숭배가 들끓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곳을 심판하겠다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니까 아브라함이 아이고 하나님 그 머릿속에 지금 누가 있어요? 자기를 떠나서 갔던 자기 조카 롯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곳에 의인이 있다면 그 의인들을 같이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곳에 의인 몇 명만 있으면, 50명만 있으면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네 말대로 거기에 50명이 있다면 내가 용서해 주마. 생각해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50명은 안 될 것 같아요. 5명은 깎아달래요. 45명은 어떨까요? 그래, 좋다. 45명 있으면 내가 다 살려주겠다. 그런 생각해 보니까 안 되겠어요. 40명은요. 그래, 네 말대로 하겠다. 그래도 안 되겠어. 30명은요. 그것도 안 되겠어. 20명은요. 하나님, 딱 한 번만 더 들어주세요. 10명만은요. 그래, 10명만 있어도 내가 용서하겠다. 아브라함의 그 말에 6번을 하나님의 뜻을 내려놓고 그의 말을 들어줍니다. 이게 하나님이셔요. 그러니 아브라함을 통하여 세상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간다면 무조건이겠지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하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이태수 권사님 딸들이 엄마 나 기도해 줘요 하는 것 똑같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믿음이 있다면 어머니 나 기도해 주세요, 아버지 나 기도해 주세요 해야 맞아요. 그게 믿음의 가정이에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움직인다고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면 그 뜻이 이루어진다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자식들의 기도라면 다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면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무조건 자녀들의 기도라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도록 여러분은 그들을 이끌어 가야 돼요. 이게 믿음의 가문을 만드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경영을 아브라함과 상의하신 하나님, 그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그는 내 종이 아니라 벗이라는 친구라고 불러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만 그러셨냐고요? 아니라고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부르면서 내가 너희들을 종이라 하지 아니고 내 친구라 하겠다고 하면서 내가 너희들과는 하늘의 비밀을 같이 나누겠다고 하셔요. 그 제자의 제자, 그 제자의 제자, 그 제자가 계속 이어져서 어디까지 온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까지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나의 친구라고 부르셨다면 오늘 여러분들 향해서,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친구라고 우리를 불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나의 믿음이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친구라고만 부른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버림받았던 과부나 소외받았던 고아나 병에 시달렸던 병자들, 그런 자들을 향해서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셔요. 그렇다면 여기에 숙제가 들어있어요. 예수님께서 과부나 고아나 병든 자들을 친구라고 했다면 우리 또한 그들이 우리의 친구가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그럽니다. 헐벗은 자가 왔는데 그들을 향해서 가서 따뜻하게 옷 입고 와라. 배고픈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을 향해서 가서 배부르게 먹고 와라. 이것이 가능하겠느냐 말씀합니다.
이제 추운 날씨가 됩니다. 왜 옷을 춥게 입었을까요? 옷이 없어서. 왜 배고파서 왔을까요? 먹을 것이 떨어져서. 경기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가난한 자들에게는 심히 어려운 겨울일 겁니다. 우리나라는요, 이거 고통 아니에요. 물가 많이 올랐다고 어제 아내가 갔다 오더니, 마트 갔다 오더니 그러더라고요. 이거 우리나라는 오른 거 아니에요. 미국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어요. 우리나라 지금 5%, 6%, 7% 올라가는데 미국은 10%까지 올라갔어요. 그럼 우리보다 더 어렵다는 뜻이에요. 또 더 어려운 나라는요, 물가가 100% 어느 곳은 300% 올라간 데도 있어요. 그러면 100원짜리가 300원 됐다는 뜻이에요. 있는 사람한테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런 경우에 어려운 사람들, 없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그들을 향해서 왜 배고프게 먹지 않고 왔느냐고 말이 되겠습니까? 그들의 친구로 여러분들이 손을 내밀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주님께서 뭐라고 한다고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의 즐거움에 찬양하라고 말씀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가 된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의 친구가 되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네 아들 독자를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려 할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아들을 드리겠다고 번제단을 만들고 그를 묶어서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집었다고 했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아들을 죽이면 안 된다고 막으셨고 그들을 위해서 양을 한 마리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을 뺏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온 줄 믿습니다.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는 깨달아지게 하시고 우리 눈에는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분별해 아는 지혜로운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시라 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